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보통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게 더 본문에 맞겠습니다. 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방인이 치는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또 거기 돼지 치는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회개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환영을 받았다가 이 오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냐 이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려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겁니다. 가까이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아왔다. 이게 첫 번째 비유고 이게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았다 이야기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버지가 한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찾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7절과 10절에 보면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결론은 7절에 나와 있고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에 대한 결론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으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양을 찾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잃어버렸던 양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 품에 오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주인이 찾은 거죠.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여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들은 스스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양은도 주인이 찾아러 가서 찾았고, 이 동전도 드라크마도 여인이 열심히 찾아서 찾았는데, 이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은 보면 아들이 보니까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른 내용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단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이게 한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돌이켜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들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서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삶은 비참하다 이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요구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유산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것이 유산이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하면은 불효자인 것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집안 망신인 거죠. 여기 누구 집에 있는데 저희가 뭐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대 이런 소문이 나면 아버지에게 수많은 수치와 비난이 되고 또 모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유산을 물려줍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이죠. 원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가 가져간 돈은 집안의 한 3분의 1의 금액을 가지고 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왜 그런 거 하면 이 집이 엄청 부자거든요. 종들도 많이 있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불러다 살찐 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는 풍악 여러분들 아시죠? 악기 여러 가지가 있어야 풍악이 되는 거잖아요. 꽹과리 하나만 가지고는 풍악을 울렸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불렀고 춤추는 것. 이 춤추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손잡고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도는 것 이런 것처럼 어깨 동무하고 어깨 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큰 잔치를 할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의 3분의 1을 가지고 갔으니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결국은 다 재산 없이 하고 종살이 하는 것처럼 살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완전히 파산했고 파멸하고 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을 제가 찾아보니까 언행이 허황되고 행실이 추잡하여 마음대로 행동하여 도덕적으로 중심이 없는 상태, 이게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자기 형은 동생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살림을 썼다고 30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진짜로 온갖 쾌락과 유희를 위해서 재산을 다 쓴 것입니다. 이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한 인구가 50만 명,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지만 자기들을 위하여서
뭘 하냐면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종처럼 여겨주고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하고 돼지 열매를 먹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 공동체에서 보호해주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한 거죠. 아무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돌이키려고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한탄하며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 우리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양은 스스로 돌아가지 않았고 드라크마도 스스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스스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관용처럼 쓰는 말인데 제 정신을 들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죄였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깨닫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이 성령님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 많잖아요. 오늘 날씨도 덥고 바쁜 일인데 오늘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들게 하셨냐. 더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오게 하여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성령님의 마음이 둘째 아들을 찾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니,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유가 다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양인을 찾는 것, 드라크마를 찾는 것, 아들을 찾는 것, 이게 하나의 비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이 죄악을 향해 갈 때, 나쁜 짓을 향하여 갈 때 허랑방탕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죄악 일로 가고 있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못 가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비참함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인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해지고 돼지의 친구가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이방 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좀 화려하게 보이고 잘나 보이는 풍족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라고 합니다. 결코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만 화려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더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저쪽 삶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저쪽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평안함과 여유로운 삶을 좋아 보입니다 하고 그곳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도 세상 것에 대해서 좋아 보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삶은 비참하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 아니다. 우리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뭐 좋은 옷 입고 오고 있습니까? 거짓골로 오고 있죠. 어디서 뒹굴다 오는 겁니까?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알아보지 못할 얼굴인 몰골로 지금 아버지 앞에 나타났는데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온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서 와라는 할 수 있겠는데 안고 입을 맞추기는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돼지 우리에서 저희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 돼지우리가 있었거든요. 근처만 가도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돼지우리 냄새가 있거든요.
얘는 그 바닥이 다 자기가 먹고 싼 것에서 놀잖아요. 돼지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놀다가 온 애를 거짓골을 하고 온 애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아무리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먼 거리에 있는데도 달려가서 이 아들을 맞이했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에 돼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오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다. 아는 거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던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거 있죠. 돌 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아버지가 확실하게 선포해 주니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아버지가 찾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를 찾고 찾아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믿어볼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덜 나쁜 탕자일 뿐이지 다 탕자입니다. 하나님께 보기에는 다 탕자인 거죠. 저희는 우리가 보기에 좀 죄가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곧 죄악의 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의 발끝을 들여놓았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큰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큰 아들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밭에서 큰 아들이 집 가까이 오는데 집이 엄청 풍악을 울리고 뭐 사람들이 막 그러니 뭐 언을 그리고
뛰노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화날 일입니다. 화날 일이죠. 이 큰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화가 날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0절 읽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옆에서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걸렸나 봐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간이. 여러 해 동안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동생이 돌아오매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그럽니다. 전 안 먹어봤는데 우리 소고기는 먹어봤는데 송아지 고기를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왜 송아지 고기냐 찾아봤더니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 살찐 송아지 고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섬겼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이 섬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는 것,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 것입니다. 원래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인 것이죠. 원래 아들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면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될 터인데 이 큰아들은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큰아들과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와 감사와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큰아들은 책임과 의무와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죠. 유산을 받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니까 하는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지 내가 섬기는 것이 나중에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오늘 이 큰아들처럼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는 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장녀들과 돈을 다 쓰고 온 둘째를 위해서는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는 것이 큰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오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 죄인인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에 오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너무 악한 사람인데 교회 오면 교회 위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교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분위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전에 돌아오면 아들로 돌아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을 만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에 나도 참여해서 하나님 저도 기쁩니다. 정말 제 동생이 돌아왔군요. 이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하고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데 탕자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내 이익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여서 돌아오든지 지금 큰아들처럼 동생 살아 돌아왔다고 땡깡 부리는 그 아들일지라도 그를 위로하고 31절에 이게 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아들을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큰아들을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아들에 대한 위로와 초청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로와 초청입니다. 함께 즐기자고 초청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처음 누가복음 15장에 세리와 죄인 이야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둘째 아들 같은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해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아들로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즐거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인 절망과 비참함 뿐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곁에 있으나 아버지 곁에 없으나 아버지 곁에 있다고 아버지 뜻을 모르면 아버지의 기쁨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밤에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